네. 자, 오늘은 신약개론 10번째 강의 시간이고, 오늘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두려움과 근심,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또 사도 야고보가 죽는 등 많은 핍박이 있었고, 그 핍박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곳곳으로 흩어졌어요. 근데 그 흩어진 제자들이 그냥 도망만 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그 중에 일부가 안디옥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여기서 안디옥은 시리아의 안디옥인데 갈릴리 지방 위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그렇게 멀지 않는 접경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는데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인지 또 세워진 제자들이 어떤지 확인하고 또 살펴보기 위해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어요.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 다소라는 곳에 들려요.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죠. 사울이 고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있었죠. 근데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 다소에 들려서 사울을 데리고 갔습니다. 바나바는 어때요?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받아들여지도록 중간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를 이끌고 있습니다. 사울 인생에서 바나바는 진짜로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을 것이고, 어찌 보면 건강한 신학과 신앙을 갖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바나바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나 그리고 기독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나바의 그 섬김과 돌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동안 안디옥에서 가르쳐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되죠. 지난주 강의 때 했던 것처럼 약간 안 좋은 뉘앙스였습니다. 예수쟁이라는 어떤 그런 조롱하고 폄하하는 의미로 불려지게 됐어요. 그러나 결국 어찌 됐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 뜻이 자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즉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곳곳에 이방에 명시적으로 아니면 사람들이 흔히 나눈 대학 가운데 전해지게 될 정도로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넓게 전해졌다라는 것도 거꾸로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요. 그때 바나바와 사울이 구제비와 물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와 교회를 돕기 위해 가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고 기도해서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근데 안디옥 교회의 파송이 굉장히 달라요. 그 이전까지는 어떤 거였냐면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거나 핍박을 받고 떠난 이후에 복음을 전했던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냈어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그래, 우리가 가서 한번 확인해 보자.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다고? 한번 확인해 보자 라는 거. 사실 교회가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을 교회가 관리하는 차원이었어요. 그런데 최초로 안디옥 교회는 그런 소식이 전해오지 않은 미전도 지역에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해요. 바나바와 사울을.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가장 시초가 되는 현대의 선교 개념의 시초가 되는 모델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선교사를 파송한 굉장히 기념비적인 일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13장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왜 1차지? 왜 2차지? 뭐 당연히 뭐 처음 간 전도 여행이 1차겠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안디옥 교회가 기준이 돼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돌아왔다. 이것이 한 텀이 되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과 또 마가 요한이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전도 여행을 갑니다. 이때만 해도 성경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해요. 즉 바나바가 그 팀의 중심이었고 리더였어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게 돼요. 무게 중심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여러 번 나와요. 좀 헷갈려요. 뭐 예를 들면 시리아의 안디옥도 있고 비시디아의 안디옥도 있어요. 혹시 왜 그런지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중간기를 배울 때 잠깐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중간기를 배울 때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4개로 쪼개졌죠. 그중에 시리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아수르 지역에 있었던 셀루쿠스라는 왕국하고 또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프톨레미라는 그 왕조가 가장 강해서 서로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을 두고 서로 다퉜다라는 얘기 혹시 기억나신가요? 그중에 셀루키스가 성전을 모욕하는 등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못된 짓을 많이 했었죠. 아무튼 셀루키스 1세라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인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도시를 세워요. 안티오쿠스. 그래서 안디옥이 된 거예요. 안티오쿠스는 영어로 음역한 거고 안디옥은 우리 한글 성역에 번역된 건데 사실 도시 이름이 안티오쿠스였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도시에. 그런데 이 도시를 하나만 세운 게 아니에요. 무려 16개를 세워요. 근데 그 16개의 도시가 다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도시가 있는 지역의 이름을 앞에 붙였어요. 예를 들자면 하이퐁 안디옥, 하노이 안디옥, 뭐 호치민 안디옥 그런 식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가 있는 안디옥은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했고요. 또 1차 전도 여행 중에 들렸던 안디옥은 비시디아의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 또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 그런 것이죠. 이렇게 참고하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처음에 배를 타고 자 지도를 좀 봐야지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지도를 보면 제가 혹시 지도 보이세요? 네, 오케이 해주세요. 오케이. 네, 지도가 보이시죠? 안디옥에서 밑에 실루기아라는 지역으로 도보로 걸어서 이동해서요. 그다음에 여기서 배를 타요. 배를 타가지고 가장 먼저 이 구브로라는 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구브로는 누구냐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오늘날로 혹시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는 나라 이름 들어보셨어요? 지중해 동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터키계하고 그리스계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아무튼 조휴양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들림이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처음으로 사울이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꿔 불러요. 왜냐하면 이제 헬라 문화권에 들어섰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사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전도여행에서 했던 방법이 있는데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요. 그리고 거기서 먼저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거점이 필요했기 때문이고 또 유대인들이 이미 구약을 알고 있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도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서 회당을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요. 그 다음에 핍박을 받으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식으로. 그래서 바울은 항상 도시를 찾아가요. 거기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요.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한 이후에는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구브로에서는 총독 서기오 바울,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구브로선에서의 이것을 잘 마치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배를 타고 여기 아탈리아라는 곳에 갑니다. 이 아탈리아 아니 버가라는 지역에 가요. 버가. 근데 버가에서 일이 하나가 생겨요. 그것은 바로 함께했던 마가 요한이 나 전도여행 중간에 전도여행 못하겠다고 전도여행을 포기하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찢어지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돼요. 잠깐만요. 네. 그래서 배를 이용해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아무튼 뭐 마가 요한이 전도여행을 포기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아무튼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버가에서 이제 이 버가라는 지역에서 안디옥, 유인은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고 그곳에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요. 바울은 꽤 긴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꽤 긴 설교를 해요. 무엇보다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다 성경에 예언된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도 당연히 있었겠죠. 시기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헛소리하지 말라고 막 박해하고 쫓아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기쁨으로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떠나요. 안디옥 오른쪽에 이고니온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자, 이고니온에서도 또 역시 회당을 가장 먼저 찾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역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두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이고니온에서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루스드라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요. 바울이 보니까 진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너의 발로 일어서라 라고 선포하자 그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얻은 치유와 회복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오해했어요.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해요. 저 사람은 제우스입니다. 또 바울을 향해서는 저 사람은 헤르메스입니다 라고 해요. 헤르메스는 로마 신화에서 신의 뜻을 전하는 전령인데 바울이 주로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헤르메스고 바나바는 제우스다라고 합니다. 군대에서는 갑자기 군대 얘기인데 군대에 안 가보셨죠? 군대에서는 사투리 쓰면 혼나요. 사투리를 못 쓰게 했어요. 그래서 억양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어떤 단어나 뭐 표현을 사투리로 하면 굉장히 많이 혼났어요. 한 번은 제가 같이 부대원들이랑 농구를 하다가 제가 슛을 했는데 실수를 했어요. 저도 모르게 실수하고 나서 오메가 튀어나왔습니다. 오메. 그러자 한 고참이 눈을 부라리면서 저를 보면서 오메.
하면서 막 저를 이렇게 나무랐던 기억이 있어요. 다행히 크게 혼나지는 않았는데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흥분하고 놀라면 또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면 사투리가 튀어나오거나 자기 모국어가 나오죠. 누스드라 사람들도 얼마나 놀랐는지 헬라어로 서로 이야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 지방인 루스드라 방언으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막 지금 당장 재물을 잡아라, 소를 끌고 와라, 화환을 가지고 오라, 난리법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하면서 막 예배 드리려고 제사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바울과 바나바가 강력하게 저지하죠.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막 그들을 만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한 것은 일어나는 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아니에요. 그런 신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라고 바울이 그러니까 바나바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루스드라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고 기적을 체험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관념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재차 반복해서 복음에 대해 설명해야 했고 하나님에 대해 알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와 선교를 이야기할 때 어떤 토착화 또 상황화가 중요하다고 해요. 그 복음을 전할 지역의 그 상황과 문화를 고려해야 되고 그곳의 문화를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경 번역이에요. 현지 언어로 번역을 해서 누구든 성경을 읽고 말씀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밀림 속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남아프리카의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을 번역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원주민들의 말의 수준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굉장히 단순해요. 성경을 번역하는데 빌립보서 말씀인가 거기서 아무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쁨이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 원주민들 말에는 기쁨이라는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 없어요. 그것을 대신하는 말은 뭐 어떤 물건을 획득하는 것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그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멧돼지 한 마리를 잡은 것과 같다라고 번역을 하니까 같이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기쁠 수가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기쁜 일이에요? 라고 막 의문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들의 언어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멧돼지 한 마리를 온전히 잡는 것이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렇지 않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처럼 크고 강력하고 사모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야, 예수님을 믿으면 멧돼지 한 마리 잡은 우리 가족이 일주일 내내 굶주리지 않고 먹는 정도의 기쁨이라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토착화와 상황화의 어떤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상황화와 토착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다가는 문화와 전통만 전해지게 돼요. 또 한 사례를 들자면 한국 선교사님께서 아프리카에 가셔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교지를 가서 봤는데 가서 보니까 그 무더운 그 아프리카 한여름에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국 스타일의 그 성가대 가운을 입고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국어로 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도 나름의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었겠지만 복음이라는 그 본질보다는 한국 교회의 문화, 또 한국의 기독교가 더 강하게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죠. 그 성가대 가운 안 입어도 되잖아요. 한국말로 찬양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하쿠나 마타나 뭐 그런 거 해도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황화와 토착화를 잘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 상황화와 토착화라는 이유로 본질을 놓치게 되면 복음이 변질되고 오염될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 한국의
기복신앙입니다. 나무 밑에 정한수를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던 우리 선조님들의 토착신앙과 조상숭배가 복음과 이렇게 탁 섞여가지고 우리 부모님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우리 자식들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기 위해 예수님 믿고 우리 남편 승진하기 위해 예수님 믿고 내가 무병장수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기복신앙이 되기도 했어요. 또 미국에서는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성공신학이 만들어졌어요. 그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성공의 기준이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의 성공은 화려하고 큰 예배당을 짓고 목회자가 연예인처럼 많은 사람의 인기를 얻고 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흐름이 있었고 그런 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강하게 전하고 세미나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실패했어요. 유명했던 갑자기 그 목사님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크리스탈 교회라고 있어요. 수정교회라고. 굉장히 크고 화려한 그 성공신학의 정점에 있었던 교회의 목사님이었는데 그 교회가 나중에 경매에 넘어가가지고 헐값이 팔려서 교회 예배당이 되지 않은 일들이 큰 뭐 10년, 15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문화의 옷을 입는 상황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죠. 영적으로 민감하고 굳건해야 하면서도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안목도 있어야 해요. 바울의 선교를 연구해 보면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괜히 바울을 선교의 아버지, 선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떠났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의 방법론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육신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100%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육신의 100%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죠.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인간이셨어요. 본질을 잃지 않았지만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것이 바울의 선교에도 그대로 나오는 것이고 우리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또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있다고 갑자기 짐 싸서 어디 피지 섬으로 가고 어디 산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지역 안에 마을 안에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도 같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함께 살아가지만 그러나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이고 바울의 선교 방법이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방법론, 세계관,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이렇게 총명하셔서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랑보도 벌써 오래 하셨으니까 제가 말하는 논지를 아마 잘 이용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다시 지도를 보면 좀 작지만 잘 한번 봐보세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요. 왜 찾았냐? 죽이려고 와요. 쫓아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스라엘로 안 들어가고 자기 그냥 옆에 있는 도시에서 우리 예를 들어 하이퐁에서 쫓아냈는데 꽝님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찾아갑니다. 그때 바울은 돌에 맞아서 크게 다쳐요. 아마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혼절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려요. 근데 바울은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거의 죽을 뻔 했던 것이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살아나서 이제 다시 돌아가느냐? 아니, 안 돌아가요. 지도의 마지막 번호 더베라는 도시에 가서 또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더베에서 안디옥까지 지도 보면 가깝죠. 가깝잖아요, 제일. 근데 안디옥으로 바로 안 가고요. 자기가 거쳐왔던 지역으로 돌아가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까지 가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자신이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 또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왔던 이고니온으로 가지 않고
이고니온으로 돌아갔던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인간적으로 굉장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은 여전히 그곳에 있는데. 그러나 바울은 자기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을 제자들을 위로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 그곳에 간 거예요. 바울은 한 번 복음을 전한 지역에는 나중에라도 꼭 갔어요. 아니면 편지라도 써서 그것을 돌보고 했어요. 지금이야 저희가 이게 줌도 있고 이동도 편리하니까 만나지만 바울은 그런 식으로 교회와 성도를 돌봤고 목회를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며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요. 그리고 각 교회에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교회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아까 지도 옆에 잔상에 남아있죠.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자, 이렇게 안디옥에서 떠났다가 안디옥에서 돌아온 여기까지가 1차 전도 여행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었던 첫 번째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전도 여행을 다녀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어요. 누구든. 바로 보고입니다. 선교 보고. 이게 21세기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서 있었을 때 전도 여행 단기 선교 갔다 오면 준비한 율동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고도 하고 사진도 보여주면서 막 하잖아요. 그게 현대의 문화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 예수님 시대부터 있었죠. 70인의 제자들이 다녀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면 예수님이 격려하고 축복하고 했던 것이었죠.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무슨 다녀오면 됐지 무슨 보고를 하라 그런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성경적이고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바울도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 일어난 역사들 또 이방인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들을 막 보고를 해요. 그래서 또 안디옥에 머물면서 또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근데 유대에서 몇 사람들이 와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선생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고 사역자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와서 뭔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 말은 구원은 믿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받는다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은 그 가르치는 사람들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어떤 전통적으로도 어떤 관습적으로도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처럼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킨 후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좀 더 예를 들어보면 우리 한국 사람이 베트남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베트남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어떤 사람이 그거 갖고 안 돼. 먼저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된 이후에 진짜 구원을 얻을 거야. 그래서 너 오늘부터 아우자이 입지 마. 한복 입어야 돼. 베트남어 하지 말고 한국어 배워야 돼. 그 자우텀 그 고수 먹지 마. 우리 깻잎 그런 거 먹어야 돼.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신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 되겠다.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해야 되겠다. 중요한 문제였으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공의회라고 해요. 우리 세계사 보면 트리엔트 공의회, 그다음에 에베소 공의회, 많은 공의회가 있거든요. 이게 말해 여러 그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떤 한 안건을 놓고 회의한 것이 공의회인데 최초의 공의회였죠. 보통 공의회에서는 어떤 이단을 정죄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신학적인 것을 결정하거나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는데 많은 이야기가 오가요. 근데 베드로가
먼저 고넬료와 있었던 이야기를 해요. 고넬료 기억나시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받아 먹으라. 베드로, 저는 부정한 거 안 먹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다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그래서 바울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인데 성령이 임한 것을 봤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베드로가 해요.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이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과 똑같다라는 이야기였죠.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가 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행했던 일들을 막 보고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말을 해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왜냐하면 모세의 말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그런 구원하고 상관없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튼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 굳이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규칙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이 네 가지는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지만 예전의 이방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행하는 법대로 하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는 이방의 풍습과 문화들은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윤리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윤리도 아니고 헬라의 윤리도 아니라 그리스도의 윤리, 예수님의 윤리,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서 말을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 내용을 편지로 써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을 통해 안디옥과 갈라디아 지역 여러 교회에 보내요. 그리고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나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나 구원자인데, 근데 율법 지켜야 된다고, 할례 받아야 된다고, 뭐 해야 된다고, 그런 부담이 엄청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예수님 진짜 믿었으니까. 저 힘들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으니까 해야 되겠지? 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한테 그런 의무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홀가분했겠어요. 얼마나 자유롭게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찬양했겠어요. 그래서 온 교회가 너무나도 기뻐했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안디옥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예루살렘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용은 거리는 가장 짧아요. 1차 전도 여행이가 기간도 짧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결정들이 있었죠.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율법을 지켰어요. 근데 지키는 것은 그것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어서가 아니라 이제 그것은 그들의 문화고 전통이고 절기고 였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지켰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곧바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할례를 안 하거나 절기를 안 지키거나 율법을 그래? 그럼 오늘부터 우리 돼지고기 먹을까? 막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했던 것들 계속 해왔던 것들이죠.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결정이 1차 전도여행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까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무리할 때쯤에 자기가 들렸던 도시들을 다시 방문했다고 했잖아요. 바울은 전도여행을 마치거나 아니면 그 전도여행 중에 편지를 썼어요. 자신이 두고 온 개척한 교회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시련과 핍박으로 흔들리고 있는 교회를 독려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교회에 답을 주기 위해서 썼어요. 갈라디아서 페이퍼를 보시면 갈라디아서가 나오죠.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지인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근데 아까 지도 생각해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라는 곳에 갔나요? 안 간 것 같아요.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갔는데 갈라디아는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갔어요, 갈라디아를. 왜냐하면 안디옥, 누스드라, 이고니온, 더베는 도시예요. 그리고 갈라디아는 그 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더 넓은 지역입니다. 비유하자면 갈라디아는 경기도고요. 안디옥, 루스드라 등은 수원, 인천, 성남 같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인천, 수원, 성남도 갔고 경기도도 간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써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쓴 편지이죠. 또 어쩌면 뭐 갈라디아 교회가 있을 수도 있죠. 자료에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이후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나눠드린 페이퍼에는. 그런데 이 주장보다는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썼다라는 주장이 조금 더 우세해요. 근데 사실 연도는 중요하지 않고요. 왜 썼는지 갈라디아서를,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기록 목적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버리고 떠나고 있었어요. 믿음에서 떠나 예전의 이방의 행위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도 또 와가지고 그래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자유를 얻었어요. 감옥에서 나왔는데 어찌 다시 예습관으로, 다시 노예 생활로,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진리의 복음을 버리지 않도록, 또 버렸던 자들도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요. 갈라디아서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또 여기 야고보서가 나오는데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기록했습니다. 나눠드린 자료에는 AD 49년이라고 해요. 이 1차 전도여행 끝마치고 그 예루살렘 공예할 때쯤. 근데 그렇지 않고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AD 62년경으로 봐요. 왜냐하면 야고보가 AD 62년경에 순교했거든요.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책상에 앉아서 직접 썼다기보다는 야고보가 했던 말들, 그리고 그가 남겼던 기록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을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 저자가 아닌 것은 아니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저자의 를 인정하는 그 기준이 좀 달랐거든요. 야고보 저자가 맞아요. 야고보서는 시련과 핍박 아래에 있던 교회들을 위해서 썼어요. 여전히 똑같이 핍박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있었고 또 성도들이 떠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장 많이 들어있대요. 즉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당시 시대에 적용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여지가 굉장히 많은 성경입니다.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해요.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행위로 열매가 나타나요. 그 당시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어쩌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을 합리화했을지도 몰라요. 막 예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떠나면서 에이, 그래도 나 마음으로는 믿어, 속으로는 믿어, 나 구원 받았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겉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모이기에 힘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아요. 핍박 가운데 신앙을 버려요. 행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래서 나 믿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진짜라면 너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강하게 당시에는 행함이 많이 사라져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행함을 강조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점 때문에 오히려 야고보서가 오랫동안 기독교 안에서 중요한 대접을 받지 못해요. 특히 마틴 루터는 그랬잖아요. 그때는 그 중세교회는 모든 것이 다 행위였어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행위로 막 하다못해 돈으로 면죄부를 사면 구원을 받는 잘못된
믿음이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을 회복해야 됐어요. 그런 마틴 루터가 보기에는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좀 그래가지고 뉴턴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어요. 굉장히 하찮게 여겼죠. 하찮다기보다는 중요하지 않게 여겼습니다. 루터의 관심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시 그 시대를 좀 생각해 본다면 야고보서가 왜 행위와 행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해 보게 돼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 코로나 2년 차, 그렇죠? 코로나 2년 차를 보내고 있는 우리는 어찌 보면 야고보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까지는 행위를 쉽게 드러낼 수 있었거든요. 어찌 됐든지 간에. 근데 지난 2년의 시간들을 보면서 내가 믿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삶으로 나의 행위로 믿음이 드러났는가를 생각해 보면, 특히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깨달음과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매우 중요한 서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결론에서 인내에 대해서 말을 해요. 믿음에서 떠난 이들을 비판하지 않고 회개를 하도록 합니다. 모든 시련과 핍박 속에서 흩어지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라는 것이 목적이에요. 야고보서는 정죄하지 않아요.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흩어졌던 교회를 정죄하기보다 인내하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 다시 하나가 되자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힘든 시기일수록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기는 쉽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었고, 초대교회가 받았던 핍박은 우리가 받은 핍박과 비교할 수 없죠. 적어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적용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목회자나 아니면 교회적으로 굉장히 적용할 것이 많은 것이 바로 야고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지역 1차 전도여행 기간에 갈라디아 지역이었고, 또 1차 전도여행에서 야고보가 이때 나오고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도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를 여기에 끼워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연도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질적인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전도여행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이었다.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관습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중요한 결정을 했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바울의 전도 1차 전도 여행의 의미를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나중에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한 성경 설교를 들으면 짧은 설교에 다 담아내지 못한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훨씬 더 풍성하게 이해하시고 은혜 받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참고로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사도행전 강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3년 반 걸렸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한 3년 반 걸리지 않을까. 3년 반 동안 여기 계신 분도 있겠지만 또 한국에 중간에 가시더라도 그 유튜브 알람과 구독해 주시고 그래서 올라온 성경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담이었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마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찾아왔는데 좀 어찌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신학개론 강의로 모이게 하시고 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를 통해 우리가 알고 깨달은 것들 우리 삶에 잘 적용하게 하시고, 또 사도행전을 읽고 또 관련된 설교를 들을 때마다 풍성한 은혜와 깨달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사랑을 축복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